주여, 세계 만민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주님 마지막 심판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 어두운 세력들이 이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짓눌리고 억울하게 극단적인 길을 가는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모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 무례한 불의한 기득권 세력들, 법관들을 모조리 진노의 심판으로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새벽 기도 시간 2024년 9월 30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강해설교로 46장 4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말씀은 출애굽하겠다는 것을 애국으로 내려갈 때 벌써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 야곱이 원하는 것은 요셉을 생전에 만나는 것인데 요셉이 직접 눈을 감겨 줄 테니까 기대 이상으로 만족을 누리고 위안을 받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고자 하는 자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십니다. 이 때문에 인간적으로 가장 부족했던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이지요. 왜냐하니 애굽에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겠다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큰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조가 잘 되지요. 가나안에서 복을 받았다면 가나안이니까 복을 받았겠지 하겠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복을 받았으나 참으로 대단한 복을 받은 것.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안전이나 평안은 환경에 있지 않고 환경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야곱이 비엘셀바에서 발행할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만 이름을 야곱이라고 바꿔 쓴 모양이에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로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시니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적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러니 야곱이라고 쓰다가 보니까 다시 섭소해서 객관적 사실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사실을 볼 때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에 따라 잘 조화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보낸 좋은 수레, 지금으로 말하자면 좋은 승용차에다가 나이 많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그리고는 여자들, 아이들을 태웠는데, 그냥 쭉 읽으면 원래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여러분이 중동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센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가고 여자와 아이들은 걸어가는 곳이 그곳 풍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처신하는 방법이 정상적입니다. 늙은 사람, 여자, 아이들이 편안한 수레에 타는 것이 당연하지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정상적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남자는 도포자락이 휘날리면서 걸어가지만 약한 여자는 아이 없고 머리에 짐을 지고 손에까지 물건을 들고 다녔으니 그야말로 혹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연대로 따지자면 거의 3008년이나 900년 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지방의 모든 풍습을 초월해서 여자가 태우고 어린 아이를 태우고 애국으로 갔어요. 6절 말씀이에요.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국으로 갔더라. 그러니 애국 가면 많이 있을 짐승이지만 자기들이 짐승을 다 이끌고 갔습니다. 이 6절의 말씀도 읽을 때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애국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슬쩍 읽고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재산과 짐승을 끌고 가는데 하나도 실족하지 않고 다 무사히 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다고 하시더니 짐승과 자식들한테도 다 같이 해주셔서 하나도 상함이 없이 애굽에 다 잘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흔히들 너무 별나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들 하면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애국까지 먼 길을 갔는데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무사히 도착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번성한다는 말씀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도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흉년든 때라서 인심도 흉악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애굽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애굽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안전하게 갔습니다. 다음 8절부터는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읽어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려간 사람이 70명이었느냐? 그렇죠. 70명이었죠. 그런데 다 알지 싶은데 그 이름을 진실하게 다 기록해 두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취급하실 때 도매금으로 하시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하실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 개인의 귀중함을 기록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개개인이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오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 이름 이러하니 애굽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9절에 루벤의 아들 하눅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자, 먼저 야곱의 맏아들 가정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까지 다 기록하신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도 귀중하다는 뜻이에요. 도매금으로 70명이라고 해도 우리 생각으로는 될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기록했어요. 이하 동문이라고 해도 될 텐데 다른 아들들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읽을 차례가 되면 그냥 뛰어넘어갈까 이런 싶을 것입니다. 특히 역대상 앞부분에는 이름만 9장이 나오는데요. 특히 가정예배 때 그것을 읽으려고 하면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뛰어넘어가려고 하는데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다 읽어야죠. 그런 것을 많이 읽으면 어떤 분의 말이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어려운 것이니까 어려운 것을 읽으면 사람의 머리가 빨리 열린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인간을 빼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다스리신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이 기록의 역사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분명한 표가 활동 인물의 상세한 기록이 그리고 땅이 어디어디라는 지명도 다 기록해 두셨는데 사건이라고 하면은 역사적인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명까지 밝혀두심으로 이 이야기는 결코 신화와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처음부터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끝까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직접 하실 수 있지만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쭉 다 기록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나갔으니까 다는 읽지 못하겠고 좀 넘어가서 특징이 있는 절만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비레스와 세나니 이 유다의 가정이 예수님 오실 지파이기 때문에 가장 강조해서 기록했어요. 뿐만 아니라 기록할 때도 그 가정의 내력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앞에 38장에서 나온 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채찍을 맞아 엘과 오난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셀라는 원래 정상적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만 베레스와 세라는 자기 며느리와 관계에서 낳은 불륜에 의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의 계통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들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거기다가 심지어 엘과 오나는 가나안에서 죽었다는 내용까지 기록해 두셨어요. 사람 생각 같으면 슬쩍 넘어갈 그런 것까지도 다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모세로서도 자기 조상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좋은 것만 기록하고 싶겠죠. 그런데도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 엘과 오난이 하나님의 채찍맞고 죽은 것까지 다 기록해 두었어요. 왜냐하냐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자꾸 높일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한국 사법부인 대법관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이분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기록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무리한 자들 하나님의 사자인 김종선 목사를 기망해서 상습사기 재판에서 상소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가압류 가치평에 인용할 것을 세상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다가 인용을 해서 심리불석행 기가 이따위 식으로 사기 재판을 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습사기 재판관이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하니 오경미 그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주 그냥 기가 따갑고 그 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녀석들 지금 그 가정이나 자손들까지도 그 진노가 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의 상습 사기를 하는 재판을 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것을 본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든지 그런 사기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도 자식도 감옥에 가야 되겠죠. 또 그 후손도 그렇게 배우니까. 그래서 3, 4대가 저주가 임하여요. 그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정창근, 정희철, 강선아 또 박지원이, 이현종이 하여튼 이건희 판사에게는 내가 법정에서 그랬어요. 법정에서 원고석에서 마이크가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좀 커요? 왜 사기 재판을 이렇게 하느냐? 호통을 쳤더니 방청석에서 깜짝 놀래요. 옆에 국가의 소송 대리인이 와 내가 듣기가 민망했던지 나에게 제 시간이 좀 바쁜데요 뭐 저거 하기에 왜 당신이 내가 지금 말하는데 말문을 막아? 이 못된 자 가만히 있어! 했더니 그냥 꼼짝 못하더라고요. 저 복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려있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크니 이 불의한 법관들이요 지금 벌써 14년 법정 공부를 해서
하나님 식에서 그 수천 수만 가지 법조항과 시행령, 규칙, 변호사, 보수, 산정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아주 꿰뚫어 보는데 저희들이 어디서 속여? 못된 것들. 하나님의 종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불의와의 전쟁을 하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겠습니까? 제가 돈이 필요합니까? 저는요 이 몸도 하나님 것이에요. 피값으로 주님 사셨잖아요. 우리는 소유권 없어요. 손해배상 받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이지 내 물질 아니에요. 못된 것들이 하나님을 속여? 그래서 세상 말로 천벌을 받을 거예요. 다시 지나가서 25절을 보시면요,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함이 7명이라 제가 잘 실수를 했습니다. 7명이라 그랬어요. 자손이 합이 7명이라. 자, 26절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75명이 내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들들에 관한 것이고 거기서는 신속이란 말을 쓰므로 그 말을 씀으로써 직계가 아닌 다른 신속이 몇 명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명까지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우리들에게 개인의 기중성, 한 영혼의 기중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나 인정을 초월한 신앙을 가지고 갔어요. 인정으로서는 요셉을 얼른 만나고 싶어서 급하게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인정을 초월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다가 생각하니 자식 보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지 가지 말라 하시는지를 알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이 길을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예? 이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전쟁할 때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 인정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인정이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이 깊어져요. 오히려 그 인정이 성화되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주의로 살아갈 때 인정도 더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할 수 있는 길로만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더라도 가지 마십시오. 애굽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애굽에 가서 고난을 겪으면서 복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그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 모든 복은 우연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연단과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아졌다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을 받았다 싶거들라 이것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바르게 대처하면 가치 있는 알찬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미 전에 다 주셨던 약속이라는 사실, 전에 주신 약속을 계속 재확인해 주셨어요. 그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복은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있다는 사실, 임마누엘.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 실현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신 그 복을 야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강조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실 때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방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할 당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교회 명을 무엇으로 할까요? 기도했더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간판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 교회 딱 이렇게 새겨서 준비해놨더니 그냥 당장 개척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랬으니까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아세요? 그러니 이 새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장소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애국을 세상을 정복해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 비천한 종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 새벽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6장 28절부터 말씀드리겠으니 많은 기대를 하시고 이 강의 설교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들어야 이 성경의 그 줄거리 맥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러므로서 더 완성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비천한 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듣는 자마다 복된 자가 되게 하옵시고 저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 행동을 하나님 뜻대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